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12월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간 지내며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81장입니다. 81장 찬송하시고 박영석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지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저물어가는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항상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후회 없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나아지고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의 욕망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부족함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남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12월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거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투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두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멀리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흉측해 있다는 것을 보실 텐데 잘 보이십니까? 예. 원치 않게 어제 이제 그 피부 비뇨기과에 늘 다니는 병원에 약 타러 갔다가 제 얼굴에 사실 사마귀가 하나 좀 검은 사마귀가 자꾸 자라고 있어서 요거 좀 하나 빼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침대에다 눕혀놓더니 이것만 빼는 게 아니라 뭐 이왕 빼시는 거 좀 몇 개 더 빼시죠 하더니 레이저로 막 찢어지더라고요. 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그래서 또 목사 체면에 또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아무튼 죽다 살아났습니다. 몇 개 빼다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어떻게 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 보기에 흉악하더라도 며칠만 참아주시고 며칠만 기다리시면 좀 더 잘생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당연히 어떤 결혼이라는 절차가 아닌 그런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동정녀가 아이를 배었다라고 하게 될 때 인간을 통해서 배었다면 그거는 뭐 그냥 인간이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 탄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의미도 거의 동일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늘 어떤 기적적인 것, 신비한 것들을 그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역사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인데도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유교 같은 하나의 도덕과 윤리를 위한 뭐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생명 자체를 구원하고 이 삶 자체를 완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나 신비한 현상들을 대할 때마다 뭐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런 과학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지 못하실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굴러가고 있는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 얽매여서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간의 합리성과 또 그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 합리적인 것과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신비한 기적, 능력, 우리 인간이 도저히 과학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파악해낼 수 없고 분석해낼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에 얽매일 것 없이 우리는 이런 기적과 신비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가, 무슨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시는가, 또 어떤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려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그런 기적적인 사건과 신비한 것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인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자,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의 의미.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적적인 출산 사건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과시하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 구원에 개입하셨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고백들이고, 그 고백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인간들처럼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것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해 갈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이 생명의 능력으로는 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저의 구원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은 내 자신도 구원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결혼이라든지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이실 수는 없는 거지요. 훌륭한 도덕 선생일 수는 있고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또 참된 생명 그 자체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백적인 대답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 속에는 두 번째 보시면 그 다음 2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 이것은 지난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죠. 반복됩니다만 가로 1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고백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인간과 완전하게 동일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당연히 죄가 없으셔야 되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지요. 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죄악을 물려받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고백이 동정녀 탄생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인간이지만 인간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남자인데도 아브라함도 남자고 이삭도 남자고 다 남자인데도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혈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거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북의 혈통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예수님은 뭐죠?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죄악의 본성과 그 죄악의 어떤 그 찌꺼기라도 예수님은 전혀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만 태어나셨다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니 사생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조롱하기도 하는데, 다 그것은 그들의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오히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1번에 보시면 인간은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험관 악인이 뭐니 하면서 남편이 없이도 그렇게 아기를 만듭니다만, 그러나 남성의 정자가 없이 아기가 아무리 시험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것이지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거기에 우리 인간이 그저 조금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 마리아가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겠다 하셨을 때 마리아가 싫습니다 주님, 싫어요, 내 몸 안 드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겠구나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거부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크고 작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는 각자의 믿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은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이 앞서가고 뒤처지고 오래 믿었고 작게 믿었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같이 죽어갔잖아요. 이 강도는 평생토록 한 짓이 강도짓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법으로도 이놈은 사형시켜야 될 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 옆에 죽어갔던 강도는 세상에서도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런데 그 한쪽의 강도가 죽어가기 몇 분 전일지 몇 시간 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회심을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겨서 어느 순간에 자랐겠습니까?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더니 확 커져가지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겠어요?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믿음이지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강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요,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목사 믿음이나 성도 믿음이나 그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앞서 있다 뒤처졌다 그것 갖고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일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더 희생적인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인정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우리가 잘 솔직히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 11시, 1시, 3시, 심지어 5시 이렇게 각 시간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6시 퇴근 시간에 8시간 일한 사람들이고요. 11시에 온 사람들은 6시간밖에 못했고, 또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은 꼭 해봐야 1시간밖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많이 일한 사람에겐 많이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뚝 잘라서 6분지 1만 줬습니까? 아니지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줍니까? 그때 주인의 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맘이야. 너 나하고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어? 아침 9시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로 계약하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손해볼 거 없어. 나중에 늦게 와서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자비이고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니까 네가 그것 갖고 따지면 안 되지. 너는 네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놓고도 똑같이 받고 칭찬도 못 듣고 그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지요. 반면 마지막 퇴근 시간 1시간 전 5시 와서 일했는데 아유, 이제 5시간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 그저 8분지 1데나리온 그거만 받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고스란히 주어지니까 이 종들은 어떻겠어요?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속된 말로 오늘은 봉 잡은 날이지요. 그러니 돌아갈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 이 땅에서 누가 뭐 큰 업적을 남기고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믿음으로 앞서갔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서 최선은 다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만큼 주셔야 되고 이거는 장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해 깨달은 것, 또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의 주제는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공적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로 1번에처럼 인간은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하나님 하고 따져봐봐야 그건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런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새 창조이심을, 이것은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더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구절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의 창조 시기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 1번에 보시면 창조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다락 광야의 성령 강림 사건,
이거야말로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죠.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땐 다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기껏 키워놨는데도 정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 다녔고요. 거기다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무슨 행동까지 했지요? 나 예수님 몰라. 천한 종들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존재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겁니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지요. 죽음의 칼날이 들어와도 그들은 겁내지 않았고요. 어떤 박해, 어떤 위협,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그들은 그런 난관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선하신 뜻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께서 예수님 탄생의 과정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에도 함께 하신 성령님,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 역사의 새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또 새로운 창조에 함께 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계획하셔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지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그 약속하신 대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7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 가로 1번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천주교도 공식적으로는 마리아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숭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라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모든 성인을 대표하며 그래서 다른 성인보다 더 많은 존경과 찬사를 드린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존경과 찬사,
때로는 이 존경과 찬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와 같은 그 예배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인지 천주교인들도 대체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도 공식적인 교리로서는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위대한 성인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인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마리아에게 존경과 찬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 기독교하고는 같이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예배 중에 저를 향해서 오 목사님이요 오늘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다간 2단 3단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도 어떤 위대한 성인을 노래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 중에 사도 바울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나요? 베드로를 노래하는 찬송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마리아를 노래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 말로는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성인보다는 더 높여주면서 찬사를 돌린다. 그러한 면에서 마리아에 대한 찬가도 있고 찬송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학을 잘 이해하는 신학자들이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일반 평범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이게 구분이 되질 않는 거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과 같이 갈 수가 없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거 카톨릭의 말이지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리아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중재적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다음 화살표에 보시면 가톨릭의 성인 전구, 거룩한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성인들에게 전구라는 것은 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은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할 때 전자고 구는 강구한다라고 할 때 구자지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인이 병자를 잘 고쳤다라고 할 때에 이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구해 주셨듯이 지금 어느 분이 아프신데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잖아요. 캐톨릭은 그 기도 중에 성부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옵나니 성인 누구누구의 이름을 빌어 간구합니다 하면서 성인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또 거기다 더 심할 경우에는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성 니콜라스요, 성 바울이요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누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인 정부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성인들의 그 믿음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인 중에서 마리아가 최고 위대한 성인이니까 그렇게 마리아에게 간구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시 이것도 캐톨릭의 말이지요.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을 보지요. 1번, 마리아만을 높여야 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마리아를 높인다면 누구도 높여야 되냐 하면 바울 정도는 높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성경 한 권도 안 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이 적어도 13권이 바울의 글이에요. 이 정도면 바울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보다도.
그런데 캐톨릭에서 바울은 안 높이더라고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마리아가 무슨 누구보다 더 위대한 성인이고 훌륭하고 질적으로 달라서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높여야 될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보의 기도, 중재적인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우리는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살아있는 내 이웃에게, 믿음의 이웃에게 부탁하지, 죽은 자의 무덤에 가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앞에 가서 부모님 지금 죽으셨지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간구합니까? 안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죽은 사람이고 바울도 죽은 사람이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오로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4번, 마리아를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과 예배 중에 경배하고 찬미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헷갈리게 만든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섬기겠다는데 우리가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인간의 몸을 빌어 우리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지만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더 맡기고 의탁하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중에 있지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영광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극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벌써 그 기간이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여전히 진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진통의 과정을 통해 이 나라가 더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고 견고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도신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귀한 일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의 몸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그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얼마나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며 은총이며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되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이 이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능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해가면서 더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좌편에 서 있든 우편에 서 있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큼은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고통과 위험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恩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 강건하고 견고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진실한 삶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과 사랑에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듯이 저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또 하나님 뜻하신 모든 바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귀한 주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까지 이 혼란과 모든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또 대립 속에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각자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좌편에 서기도 하고 우편에 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편을 위한 기도도 아니며 좌편을 위한 기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서도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좌편에 섰던 우편에 섰던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굳건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을 더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새벽기도회 중이지요. 토요일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12월 정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79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